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거의 10만 명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예요.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건물 막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다 그냥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뭐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10만 명이 지금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고 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맘대로 데려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라는 것이 나서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인간에게 세금을 받아먹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응? 많이 힘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라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달라지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가면서 정말 그분을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과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가지를 배격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을 잘못된 신앙임을 배격하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하는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이 바로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에 어떤 자를 사랑하죠? 자격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옆집 자식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도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두드러기 패버리죠. 나가라 그러죠. 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엄청 냉정합니다. 홍명보 감독 사랑합니까? 요즘 전 국민의 비판 대상이 홍명보인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면 너희들한테 내가 이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든지 둘을 받든지 셋을 받든지 하려고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자들을 밥을 사주지 말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이죠. 왜? 조건을 따지지 말고 베푸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뜻은요,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고무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무줄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나의 불완전한 판단에 의한 불신앙적인 판단이 나에게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영원하며 변함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똑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그 교육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때는 사랑을 많이 주라고 하고 칭찬을 많이 주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매를 들라고 했다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시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랑이야.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점점점 우리에게 더 깊이 완전하게 체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린 자만이 또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사랑하는 것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자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자는 뭐합니까? 생명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예, 성장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성장합니다.
우리 집 길 건너에 보면 육아 종합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기들을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재미있게 거기에 나무 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원래 꽃을 심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가지, 고추, 토마토, 상추, 별의별 걸 다 심어놨어요. 근데 그게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은혜를 올리기도 했는데, 재밌어요.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식물을 키워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 있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생명과 사랑에 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군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네요. 진짜 제가 읽으면서도 지금도 전율이 오르네요.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는 그냥 입으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계명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 사람, 즉 성전된 성도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가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내죠. 그렇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거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즉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게 아닌데 이거. 네.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죄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적어줬습니다. 죄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많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더니 오히려 100데나리온의 목을 잡고 돈을 받으려고 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자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갈 때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읽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설교라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고 또 충만하게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한밤중에 가가지고 목을 잡아 누르고 나 하나님인데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칼 들이대고 너 나랑 결혼해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게 가정입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안에서 울고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소멸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성령의 감동대로 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이 당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성경에서 미혹에 빠진 사람 최고의 인물이 누구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임금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잡아서 그를 멸망으로 몰아가서 나중에는 자살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고추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사회생활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감정이 신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미혹을 받아서 정말 어떤 것도 싫고 다 미워 보이고 나쁘게 들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솟아난 그런 미움과 불평과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에서 미혹으로 이끌고 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만 미워하셨어요? 가인만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가인 속에 아벨을 향한 미움이 솟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그 자기 속에 솟아난 미움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조상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막 미워지고 내 속에서 욕심이 막 차고 오르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들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미워하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 시를 끝날 때, 노래를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영혼으로 생명 충만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마음을 바로잡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인 거래를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싶어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용서를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기를, 즉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말 내 육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자연인으로 그냥 내 기본 본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똑바로 살아. 그냥 자기 손해 안 보고 자기 밥벌이나 하고 살아. 그냥 그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친절을 베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에 그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내 필요와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개방하고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멸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